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바둑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저는 바둑을 잘 둘 줄 몰라요. 그 내용을 좀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바둑에서 수비라는 것은 없대요. 그러니까 상대가 공격하는 수를 두잖아요. 그럼 수비하는 수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수에는 상대를 노리는 공격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공격을 해 오더라도 수비만이 아니라 공격을 겸비한 수를 두어야만 상대방이 당황하게 되면서 그 수의 영향력이 극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공격에 오로지 수비의 의미를 갖는 수만 둔다면 그 공격을 방어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대국에서 이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그 대국에 임한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비도 공격이 돼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당시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당당히 주장하게 되지요. 사도들의 권능으로 병을 고치고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교권주의자들은 사도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그냥 말로만 위협하고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풀려난 사도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자초지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 사실을 교회에 알리게 되지요. 여러분, 그때 교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 당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어려움이 주어졌던 시대였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고 믿게 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관계도 다 끊어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일자리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안 그래도 어려운 삶을 지금 겪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들이 끌려가고 옥에 갇히고 그런 위협을 받고, 여러분 이런 사정을 그 교회가 들었을 때 분위기가 어땠을까? 일단은 굉장히 위축될 겁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운 일인데 아마 그들에게는 더 심적인 부담이 가중되겠죠. 이런 불안함도 있지 않았을까요? 야, 사도들도 잡혀가는 걸 보면 잘못하면 나도 잡혀갈 수 있겠다. 이런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핍박을 받는다는 상황은 분명히 그 교회 공동체에 위협이 되고 두려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과를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어렵고 힘들다는 것 때문에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24절 23절까지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어요. 그리고 24절 그 자초지정을 다 듣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교회 공동체가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1절 빌기를 다하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얼만큼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 이런 겁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그런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이것도 놀라운 사실인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기도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실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핍박받는 내용을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런 위협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겠죠.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랍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 다음 보세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그 다음 기도가 수순이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이 핍박을 좀 면하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살겠다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내 처지가 왜 이런 겁니까?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라고 여겨지는데 지금 그들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지금 이렇게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30절을 보실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니,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지금 핍박받아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아,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요, 기도가 달랐어요. 기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었고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지금 뭐라고 기도해요? 그래도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지금 핍박이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기도가 무너진 게 아니고요,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 핍박이라고 하는 상황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수비하듯 기도한 게 아니었고, 오히려 그들에게 강한 압박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공격하면서 지금 그 상황들을 돌파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어떻게 됐어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지요. 교권주의자들의 핍박이 무색할 만큼, 야, 너희들이 아무리 도전해봐라, 아무리 위협을 해봐라,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봐라,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나 봐라. 굴복이 아니고 극복인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종종 기도에 관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는 이렇게 험하고 어렵고 힘겨운 상황을 피해서 하나님 뒤에 숨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린 이렇게 수비하는 것만 기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기도는 그렇게 험한 세상을 피해 하나님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험한 세상에 당당히 맞서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기도로 공격하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란 말이죠. 오히려 그 상황을 정복하는 거예요. 기도는 공격입니다. 공격. 그래서 이런 핍박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면서, 마치 이런 것 같지 않아요? 공격 앞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도들이 끌려가고 핍박을 당하는 그 상황에 누구라도 당당히 나설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공격 앞으로!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핍박의 상황을 돌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기도에 이런 당당함이 있으며 여러분의 기도에 이런 확실함이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난관에 부닥쳐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공격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버거운 삶의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불가능한 삶의 문제에 부닥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로 공격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문제는, 상황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로 공격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공동체에 놓여져 있는 각양의 많은 상황들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돌파하고 정복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느냐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에 열심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이 좀 기도에 도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간곡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있을 테고,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있을 텐데, 게다가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도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공격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되면 지금 그 문제가 아무리 태산처럼 높아 보이고 그 문제가 아무리 막막하고 답답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분명히 기도하면
그 모든 문제들은 무너지게 되고 돌파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들의 기도의 결론이 하나님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의 기도의 중심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그 기도의 시간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의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 그 기도는 공격하는 기도가 돼요. 얼마든지 그 상황에 당당하게 맞서서 돌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버거운 삶의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 얼마든지 당당히 그 상황에 맞서 기도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의 기도는 과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대주제. 여러분이 대주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절대자이시라는 뜻이에요. 절대자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시다. 절대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원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당연히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대주제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뜻 안에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고백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왜 그 문제 앞에 있는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렇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나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도 주관하세요. 그분의 광대하심은 당연히 우리를 초월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이 창조의 문제가 본질의 문제인 것처럼 당연히 그 창조주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근원의 문제가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상황을 만나면요 온통 거기에 메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통 거기에 매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오해하게 되지요.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 문제와 상황이 마치 내 인생을 좌우하듯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면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하, 그렇다. 그 문제가 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 비록 나는 그 문제를 감당할 힘이 없고, 비록 나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으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 때,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관하고 계시며 절대로 그 상황이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겠죠. 그리고 비로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면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당당하게 그 상황에 맞서서 그 상황을 돌파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 문제가 나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그 문제에 맞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여러분, 이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요, 그 문제도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문제로부터 주어지는 불안함, 그 문제로부터 주어지는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시작해요. 그 제가 늘 기도에 관해 말씀드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게 있었죠. 여러분, 기도는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 하는 거냐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시선과 중심이 그 문제에 쏠리게 될 때 우린 기도의 자리에서 그 우리의 시선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깨우침을 갖기 시작하면 비로소 우리는 그 문제에 맞설 수 있는 힘을,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왜 기도하지만 여전히 힘든 걸까? 왜 기도하지만 여전히도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걸까? 점검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시선은 그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문제만 더 구체적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문제만 더 고민하는 겁니다. 아니, 마땅히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할수록 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문제만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들게 되면 얼마든지 그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먼저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지금 내 시선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면 아마 그 문제일 겁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전히도 힘들다면 그 문제일 겁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불안하다면 그 문제일 겁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어려운 일일 수 있으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내 삶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로 공격하면서 그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려고 그러고 또 기도의 중요함을 아는 그런 사람의 하나로서, 그래서 기도는 뭐가 중요한가 봤더니요, 의지적인 결단이 중요하겠더라고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크든 작든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좀 찾을까요? 시편 56편입니다. 이 시편 56편은요, 표제가 달려져 있어요. 즉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상황이 있다는 거죠. 시편 56편을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그 다음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여러분, 왜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잖아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피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참, 여러분, 다윗의 신세도 기구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장인이 자기를 하도 죽이려고 쫓아다녀서 더 이상 그 고국에 있을 수가 없어서 외국으로 망명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인생이 여러분 너무 기구하잖아요. 그렇게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긴 갔는데 블레셋에서도 다윗은 안전하지 않은 거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어렸을 때 물맷돌로 무너뜨린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어디 장수예요? 블레셋의 장수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요, 원수로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을 때도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호의적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서도 지금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런 심정을 가지고 다윗이 당시의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삼키려고 종일 압제한대요. 2절 보세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삼킨다, 친다, 지금 반복하고 있죠. 그것도 종일. 그러니까 하루를 살면서 다윗은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언제 누가 나를 죽일까? 어디서 나의 적군이 나타날까? 그런 끊임없는 공격과 도전 속에 지금 다윗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나를 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속에 있는 거예요. 5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여러분이 곡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극을 줘서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말이나 거짓된 상황들을 통해서 다윗을 자꾸 위기에 빠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은 이 당시에 사방이 적이에요. 한순간도 마음 편할 순간이 없어요. 그런 극단적인 압박과 지금 위협 속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쓴 시편인데요, 시편 56편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3절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저는 처음에는요 이 56편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다윗은 그러면 하나도 겁이 안 났을까? 아니 그럼 다윗은 하나도 불안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의지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 전 이런 마음 들었어요. 게다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제가 계속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다윗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역설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긴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싶은 거예요. 사방이 적이에요.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오히려 더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만해서 의지하니까 두렵지 않다. 하나도 두렵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렵지 않아요.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 정도로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지경이니까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불안해 죽겠습니다. 근데 그 어디도 도움이 없으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저 하나님만 붙잡고 싶습니다. 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습니다. 저 하나님만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요, 막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아니 지금 사방이 적인데, 적들이 다윗을 노리고 있는데, 끊임없이 압제하고 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런 두려움 속에서 늘 그런 공격 속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지금 다윗은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 다윗이 두렵지 않아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아, 두려우니까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우리하고 다윗하고 다른 게 뭘까? 우린 두려우니까 두렵다고만 얘기해요. 우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문제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말이죠. 오히려 이제는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간섭하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간절함을 넘어선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아무리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확신만 우리에게 주어지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어쩌면 습관적으로 기도를 반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그분을 향하지는 못한 채 여전히도 그 문제 속에서만 맴돌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 달라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만큼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난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난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다. 난 하나님만 신뢰할 것이다.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그러니까 더욱더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찾으면서 매달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오해하시나 본데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은 너무 절박한데, 난 지금 너무나 불안한데 도움을 받을 데는 없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해결되는 건 없으니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첩첩산중 내 삶을 어떤 문제들이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기도가 기도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타 종교에도 기도가 있잖아요. 다른 종교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타 종교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이유가 뭐냐? 다른 차이가 뭐냐? 여러분 타 종교의 기도는요 기도하는 그 사람의 열심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둔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처럼 기도하는 사람의 열심에 근거를 두니까 여전히도 나하고 문제만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근데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헛된 우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근거와 뿌리를 기도하는 나의 열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야 그 기도가 정말 기도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기도가 확신이 있고, 그래야 기도가 능력이 있고, 그래야 기도가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자인 나의 열심에 근거를 두고 문제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그 문제가 나한테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하고 문제만 있어요. 뭘 확신할 수 있으며 뭘 장담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없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근거를 둔단 말이에요. 나하고 문제밖에 없었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중심이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린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를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내 열심을 갖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열심은 하나님을 확신하기 위한 열심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많이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천만에요 여러분.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모여서 기도한들 하나님이 움직이실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왜 나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불안할까? 왜 나는 여전히도 기도한다고 하는데 염려가 되는 걸까? 바로 이 문제예요.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나하고 문제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거기만 맴도는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불안하고 그러니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뭐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시작이 어떻게 시작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여러분, 자, 기도하면 다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이 희한하잖아요? 너네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자, 내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지금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네는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해야 돼.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런 의미 아닐까요?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근데 너네는 시선이 문제에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네 그거 어려워서 기도하는 거지. 그래, 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그 어려움에 니네 시선이 있으면 안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신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은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원수마귀의 노림수는 이런 거예요. 사실 원수마귀는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적당히 기도하게 해요. 적당히 기도하게 합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요,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거기에 속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나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난 기도하니까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래서 원수마귀는요, 가만히 보니까요, 적당히는 기도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기도하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마귀는 우리가 적당히 기도하는 건 허용해요. 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건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기도는 어려워요. 기도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쉽겠냐고요. 지금 온통 내 생각은 그 문제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 중심이 문제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게 쉽겠냐고요. 어렵지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원수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면서도 계속 문제에만 매여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해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시선이 그 문제만 매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기도를 하긴 하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근심되고 걱정되고, 그럼 나중에 결론이 뭐예요? 에휴,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아이고, 뭐 저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말하고 맨날 목사님은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야, 기도해도 똑같더라. 나는 안 되나 보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가 기도한다고만 생각하지 바르게 기도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원수마귀가요, 이렇게 간교합니다. 적당히 기도하게 해요. 그런데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게 기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아까 제가 이제 시편 56편을 찾았지만 이런 성경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문제와 나만을 맴도는 무의미한 기도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 기도의 고리를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탁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중심과 시선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단언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시선이 오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하나님만 확신할 수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문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별거 아니었구나 이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아이고 내가 이딴 것 때문에 쫄았어.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 문제 속에 있는데 어떻게 평강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냐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신하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죠. 아무 일 안 생깁니다. 아무 일 안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도 그 문제만 우리의 시선이 매여 있으니까 당장 뭔 일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불안하고 조급해지는 겁니다. 아무 일 안 생깁니다. 왜요? 그 문제 또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런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세요.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항해를 하던 중에 큰 풍랑이 일게 되죠. 제자들이 손을 써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시는데 배 밑에 주무시고 큰 풍랑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손을 써보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막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어요. 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주무시기만 할 겁니까? 막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아우성을 치면서. 예수님께서 배 위로 올라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세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풍랑이 일어서 주님을 깨우고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아니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믿음이 아니냐고. 우린 믿음을 뭐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린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잘 깨웠어. 아유 내가 참 피곤해가지고 깊이 잠이 들었네.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나. 잘 깨웠어. 아유 믿음이 좋네 아주.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잘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더니 제자들에게 야 너네 왜 믿지를 못해? 너네 왜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린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네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런 거 아닐까? 더 이상 나한테 이 폭풍이 크다고만 아우성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의 배에 함께 있으니까 오히려 나를 믿고 그 폭풍을 향해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 내가 누구인지는 왜 얘기하지 못하냐?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수비가 아니고 공격이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수비로만 생각해요. 기도를 수비로만 생각한다고. 공격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하나님 뒤에 숨어서 살려주세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어떡해요?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너하고 함께 있는데 그걸 나를 못 믿냐?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 내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지 몰라? 나를 그렇게 못 믿어? 제발 좀! 풍랑을 향해 외쳐봐라. 풍랑을 향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지금 내 인생의 배를 뒤엎을 만한 큰 집채만한 파도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다. 왜 선포하지 못하냐고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공격하고 있습니까? 돌파하고 있습니까?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까?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만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오히려 여러분의 문제 앞에 당당하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선포하십시오. 기도로 공격하십시오. 더 이상 문제 앞에 주눅 들고 뒷걸음치지 말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고 여러분을 건져내실 수 있고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공격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